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읍시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돌아가셨나
오늘 사순절을 맞아 함께 하실 기도는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실과 거짓이 섞이고 불의와 선의가 혼돈되어 있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알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내딛는 인생의 선한 길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교동문은 66번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의 시작인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같지만 고난의 의미는 특히 작년과 올해 더욱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사실 고난을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 오늘날 사실은 인생의 제1목표로 여겨지죠.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오로지 나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이 문장,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나만의 행복 추구가 제1의 인생 목표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그냥 문제없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나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옥에 갇혀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자기의 인생 자체를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드러난 바울의 인생이나 또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받아 읽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속에 바울이나 교회가 고난받는다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인 고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종교나 예술, 철학의 주제가 된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누리던 것을 상실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고난에 직면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 고난을 주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갑자기 아픈 것이나 아니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고난으로 봤을 때는 너무 편협된 안목을 가지게 되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옛날과 달리 많은 신앙 서적이 개인에게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마치 처세술 책처럼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오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가 기꺼이 고난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갑자기 우리 가족이나 나에게 일어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억지로 사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힘들거나 이런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하거나 치유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꺼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꺼이 받아야 될 고난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평화의 방법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신앙인들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봤을 때 분노하면서 그 뺏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거나 혹은 남의 것을 다시 뺏는 식으로 손해를 만회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받거나 경쟁에서 졌을 때 다시 어떻게든 쟁취하리라, 반드시 그것을 빼앗아 오리라 와신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렇게 서로 뺏고 뺏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터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도록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다투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문득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사람이 사는데 선하게 사는 법이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처럼 사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다투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이 삶은 고난받습니다. 아쉽게도. 니카라구아의 유명한 주교 오스카 로메로 주교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나에게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로메로 주교는 글을 남겼습니다. 뺏긴 것을 빼앗아 오거나 당연하게 경쟁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고 바라는 축복. 그 가운데 교회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사실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칫집에 혹은 결혼식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과 동등하다라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등한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는 사람을 동정만 하는 것은 사실 착한 것으로 여겨지고 쉬울 수 있죠. 그런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또 울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하고 서럽고 가난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또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혹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로 가서 많이 울고 많이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많이 울고 많이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는 늘 역사 속에서 손가락질 당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좀 더 배우고 좀 더 가진 것처럼 보이고 좀 더 예뻐 보이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채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처하라. 노자의 도덕경에 아까 제가 물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물의 성질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처하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노자는 이야기하는데요. 물이 늘 그렇게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 물은 모두 바다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으로 처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혹은 교회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선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선하면 사실은 악한 세상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나만 부지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게으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고생스러워 보이겠죠. 그럴 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은 더 약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 같은 삶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은 개인에게는 고생스러운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마치 물이 바다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곳으로 처하다 보면은 두 가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죠. 나 혼자 행복한 길을 가려면 사실 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한 길은 고생스럽지만 기쁘고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을 고민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고생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있다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이 넘치는 세상을 살게 된다면 하는 꿈을 이 사순절에 같이 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 굶주리고 때로는 폭력에 시달리며 때로는 차별받으며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는 많은 인생의 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에 저희들을 빛이 되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혼자의 행복보다 모든 사람이 화목한 길을 찾아 평안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의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쁨을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매월 마지막 주 티타임은 갈렙 목장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갈렙 목장은 수요일을 기억하셨다가 저녁에 함께 티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갈렙 목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월 26일 오전 11시에는 한국교회사 5번째 시간 대원군과 병인박해를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들과 이 고난의 세상에 빛이 되기를 기꺼이 결단하는 교회와 또한 그 이웃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